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의 여정을 통한 교훈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지난 시간에 인생의 여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첫째는 인생사의 여정에 땅의 묶임을 풀어내라.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사가 묶여 있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묶여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묶여 있는 땅을 풀지 않으면 그 땅은 계속 묶여서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주가 3대 4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바로 묶임입니다. 그 묶임이, 땅의 묶임이, 땅에서 오는 고통이, 땅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땅이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땅의 묶임이 그것이 계속 간다면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땅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땅이 나에게 염려를 주고 땅이 나를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묶임을 풀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은 못 풀지만,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으로 역기능의 가정에서 태어날 확률이 90%, 95%인데 맞습니까? 심리학에서 역기능의 자녀가 역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기능의 가정은, 자녀들은 거의 역기능의 자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심리학을 뛰어넘어서 그 역기능을 치유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묶임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기능, 땅의 이 묶임을 풀어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을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묶임을 풀기 위해서는 나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이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거야. 그래요.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아가는 여정에, 그 여정 가운데 저주가 있기 때문에, 3대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아픔이 한번 올라오면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도 나고, 그래서 인생사가 계속 고통 가운데 가는 일들이 있게 되고,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이 내 자녀의식의 고통으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을 향해서 가니까 한 세대를 40년만 놓고 봐도 120년, 100년에서 120년 동안 이 고통이, 이 땅의 고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집을 헐겠다. 나를 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집을 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제가 이 영성의 수년의 과정을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의, 저의 모든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회개예요. 회개한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영성한 거 아니에요. 저는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어느 정도로 저는 회개를 했느냐,
정말 제 이 입에서 똥물이 나올 정도로 해결을 했어요. 그 고통의 여진이 얼마나, 지진으로 말하면은 그 고통의 여진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해결을 하면은 제 온몸이 다 떨립니다. 지금도 이 여진의 여파가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그 회개의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만큼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강팍하고 못된 사람이라 그만큼 간데, 여러분들은 저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씩만 하셔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저에게 일어난 여진이, 이 지진과 여진이 여러분의 그것들을 다 지금 다 휩쓸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좀 회개해야 돼요. 예. 셋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해서 자기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여러분의 땅 위에, 여러분의 집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만들어갈 때, 물권을 만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물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물권을 열려고 하면 안 돼요. 땅에 있는 물권은 세상의 물권이에요. 사람의 물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물권을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의 물권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풀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오는 물질이, 이 물권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땅의 묶임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해주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네. 이게 여러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첫째, 사랑의 역사가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감정이 풀어지고 응어리가 풀어져서 인생사에 사랑의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완성을 통해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의 그 트러블이 있고 사랑의 깨어짐이 있는 것들이 다시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 사랑의 접착제가 되어 사랑이 다시 한번 이루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와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뭔가가 그 응어리와 써먹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지면서 그 부모와 자식들이 다시 자식은 부모에게로, 부모는 다시 자녀에게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랑의 우리 여기 김찬희 집사가 우리 너 이름이 뭐냐? 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네가 너무 요즘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김찬희 집사님이 봄이한테 봄이야 사랑하는 딸 사랑해. 그러면은 그 행위가 그게 와서 마음에 확 오면서 그냥 가슴이 칭해지면서 그러면 봄이가 또 그 찡해진 마음으로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하고 만약에 딱 얘기를 해준다면은 진짜 소설 속에 있는 그 하나의 러브 스토리가 이게 참 그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회복이 이게 이 속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이 그 응어리를 풀어가는 과정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내 봄이를 향해서 봄이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봄이의 마음속에 시원해지게 하시고
그 엄마의 그 사랑이 우리 보미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아기자기한 사랑은 이 아기자기한 행위들이에요. 이게 막 사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여자들은 특별히 그래요. 여자들은 이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집을 한 번 사줘도 사랑이 한 번이고 꽃을 한 번 사줘도 사랑이 한 번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 사랑에 목마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 그래서 말로 한 번 사랑해 하는 것도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야. 그게 집을 사주면은 그 순간은 한 번이야. 한 번. 잠깐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 사랑을. 그래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계속 하는 그 사랑의 그 여정 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랑에 메마른 자였는데 저는 진짜 저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 오셔서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경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한테는 왜 그 사랑이라는 말이 단어로 막 큰 바위가 돼서 나한테 오는 거야. 사랑해 이렇게. 파도처럼 오는 거야. 파도처럼 사랑해 하고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파도에 의해서 막 내가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늘 이렇게 사랑한다는 은혜를,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사랑의 행위가 너무너무 나는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한마디의 그 사랑의 속삭임도 나한테는 지금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행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고 역사해 주도록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2020년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평생에 구한 것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지난 2020년도에는 순간순간 분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속 진짜 분초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평생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보다도 2020년도에 했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2021년도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응?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힘은 때가 되면 다 쓰게 돼 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 다른 사람을 쓰시든 나를 쓰시든 하나님은 사람을 쓰죠. 그러나 그 모든 통로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쓰셔. 그런데 그 통로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가져와야 돼. 이 인생의 이 여정에 이것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음성. 제가 지난 금요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과거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치료했던 말씀들을 다시 내게 흘러가게 해봐라. 그러면 내 삶에 치료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치료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난 금요철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세요. 하나님은요 폭풍 속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폭풍이 왔어요. 그러면 그 폭풍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물질의 폭풍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질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물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폭풍이 올 때, 폭풍이 안 와야 된다겠어요. 폭풍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겠어요.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가 이 마음과 내 귀와 이 마음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세미한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알죠? 싹 어디 돌리면은 뭐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야지. 그러면 지지지지직 하다가 여보세요? 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강한 바람이 오기 전에 미풍만 와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빨리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서론의 인생의 여정사에서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서론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포함해서 오늘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 이거는 카네기의 인생의 성공학보다도 100배, 1000배로 더 중요한 거야. 나는 카네기의 인생 성공하게 돼서 내가 책 다 읽었던 사람이야.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쓸데없이 책 그거 다 읽으려면 시간을 엄청 들어야 돼요. 그런 거 읽지 마시고 오늘 제 이 간단한 설교 여러분들이 이거 가슴에 좀 새겨가지고 이걸 여러분의 매뉴얼로 가지세요. 저는 인생의 매뉴얼이 옛날에 10가지가 있었어요. 다 외웠어요. 여러분의 인생사를 살아가는 이 매뉴얼, 이 정도는 다 외워야지. 제목이라도 다 외워가, 소제목이라도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가지고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인생사의 여정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의 묶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땅의 묶임을 풀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풀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 관계에 대한 묶임을 풀어줘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다 푸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영성의 과정을 통해 그런 모든 묶임들을, 땅의 묶임과 사람의 묶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도로서, 이것을 회개로서 이거를 다 태워버리고 끊어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그래서 전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일이 제가 다 전화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저는 이 영성의 과정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어디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와의 관계에서 풀어내고 회복됐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사에 꼭 가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인생의 여정에서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라. 자, 관계성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라. 관계성에서 어떤 게 묶여 있을까? 누구와 묶여 있을까? 그 묶인 사람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살아있든 죽었든 무덤을 파헤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묶임이 있다면 풀어내는 시간이 있어줘야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죽으면 죽어있는 대로,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옆에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끊어내는, 풀어낸다는 것은 매듭이 있으면 그 매듭을 다시 풀어서 실이 매듭이 없이 바늘구멍을 통해서 옷을 기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매듭이 있으면 인생이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서 옷을 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뜯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소제목이 네 가지예요. 가로 1번 멈춰서 안 되는 것. 자, 인생사에서 사랑 관계의 묶임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2절 말씀을 보겠어요.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사람 관계의 묶임을 풀어가면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땅의 묶임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그 땅을 치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계속 더 온전히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을 계속 더 풀라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는 땅의 문제를 계속 풀어가야 돼요. 이 땅에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 창세기 강해 30장인가 그거 했던 말씀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세요. 가셔서. 여기 다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충 설명을 하면은 야곱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고 통치를 향해서 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멘. 예. 권사님 뭐 하세요? 예, 말씀 들으세요. 예. 자, 두 번째,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야 되는데 1절에서 12절 첫째, 그게 동그라미 1번,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묶임은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묶임은 반드시 풀어야 돼요.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왜 길을 가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땅의 묶임을 풀어가는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질서라면, 사람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하늘에서 풀어진 같이 땅에서 풀어지는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질서를 잘 아셔야 돼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 풀어가지고 하늘에서 인정이 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사람의 문제는 하늘에서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와서 그것을 땅에서 인정받는, 풀어서 인정받는 이 질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풀기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과의 문제가 풀려야만이 하늘이 드디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물질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물질은, 자, 우리 똑똑하시고 피아노 반주이신 우리 유 집사님, 물질은 하늘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응? 자, 그럼 우리 여기 셀장님이신 우리 물질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사람에게 있습니까? 응? 크게 얘기해, 안 들려요. 예? 하늘에 있어? 하늘에서 여러분 금 떨어지는, 혹시 하늘에서 혹시 5만 원짜리 떨어지는 거 받아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모든 물질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물질이 나를 위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면서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사람의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이동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물질은 이동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금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 금덩어리가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나에게로 이동해야 되지, 이 금덩어리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막 싹 떨어뜨려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사람의 문제를 푸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왜? 그것을 너희 땅에서 풀어라. 그것을 풀어서 인정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뜻이 뭐냐면,
물권이 너에게 이동하는 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해 물권을 이동시키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와 질서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서 물권이 열려야 없어도 망하지 않고 있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이거 10번씩 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람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하늘에서 풀어진 같이 땅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열어감으로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관계를 열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열렸다는 것은 곧 사람과의 화목관계가 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인의 삶에 땅의 묶임을 풀어내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묶임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만이 바로 하늘의 뜻이,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는 물권을 나에게 이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물권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물권이 쌓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물권이 내게 풍성해지게 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이 닫히는 인생이 아니라 길이 열어야 되는데요. 자세요. 화목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길에 막힘이 없어요. 천사들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주의 종이든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열어요. 내가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화목관계를 갈 때요, 내 인생의 여정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반드시 이거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으면 땅에 묶였듯이 사람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가다 보면 내가 정말 가다가 중요한 때에 그 길목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랬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쓰러져서 나를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내 인생을 가는 여정에 나를 일으켜줄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묶임이 많은 사람들, 사람과의 묶임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나를 일으킬 자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사람인 자가, 사람이 서 있는데 누군가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짝대기를 2개 깃는 것은 깃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이런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여정에 좋은 사람들을 그 길목에 늘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게 활짝 열려야 돼요. 더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아요. 나는 부족해도 내 자녀는 반드시 그게
완벽하게 열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기도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세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사랑과의 묶임을 푸는 과정에 먼저 누구하고 화목한 관계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그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풀어져 있고요. 거기 가면 그 길목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천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가 털어져서 이 문제를 통해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이 허락하고, 하늘이 그것들을 부어주는, 하늘이 그것에 그 사람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이거 다 외우라고요? 안 외우라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의인의 삶은 땅의 묶임을 풀어내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묶임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두 번째 소대지로 가겠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을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그 돕는 손길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물건이 그때마다 물건이 어떻게 돼요? 확확 열려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고된 인생의 사람과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첫째는 뭐였어요?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사람과의 묶임의 관계성을 풀어가는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가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갈 때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감정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생기다가도 없게 되고 없다가도 있게 되고, 감정은 좋았다가도 나쁘게 되고,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만들어갔던 과정처럼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 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 찾아온 나는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구약에 보면, 그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예?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한 번만 드렸어요? 계속 드렸어요? 계속 드렸어요. 화목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내가 누구를 향해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요청했어요.
이러한 질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의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화목관계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게 생겼는데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게 생겼으면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물을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이 거기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더 계속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준비하고 준비된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갈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회개를 통해서 이 재단을 회복했고요. 회개를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갖게끔 하셨어요. 저는 좀 이게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통해서 저의 힘을 축적해 주기 시작했고 저 내면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다양한 과정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한 6, 7년 가장 깊이는 6, 7년 동안을 열어주셨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힘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저의 부모님하고도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모님과의 그런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자녀들, 저희 또 아내, 또 저의 주변의 친구들, 저의 주변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뚱뚱한 사람 얘기.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저에게 다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풀어지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안수해달라고 하는지. 최근에도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을 제가 그 나인선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더니 자기 안수 좀 해달라고. 그분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안수해달라고 해서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야, 역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금방 다쳐. 그리고 내가 후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왔다 간 뒤로 훨씬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고.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처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갈 수 있는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방법은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32장 4절에서 3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풀어가든 간접적으로 풀어가든지 풀어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고 또한 타인 중심에서 풀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던진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5절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그랬어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은혜는 호의와 은총을 말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사가 항상 내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미움과 아픔과 고통이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사를 하나님 편에서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문제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사의 고통 너머에 있는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선택한 호의와 은총은 상대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가지려고만 했지, 형 에서의 것에 대하여, 형에 대하여 한 번도 그를 돌아보거나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그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형에게 은혜를 입기 원한다라는 것은 이제 형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형의 입장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사오니 형의 입장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의 인생사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촌이 10년의 품삯을 변경해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아의 문제를 풀어갔고 레아의 입장에서 레아의 문제를 풀어갔으며 그는 라헬의 문제를 라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갔으며 자기 인생을 그렇게 풀어갔고 삼촌의 여정을 풀어갔으며 마지막 삼촌과의 그 마지막 여정 속에서 그 문제를 삼촌의 입장에서 함께 풀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사의 여정에 많은 사랑과의 관계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한 탈에 한 탈에 계속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며 드디어 사랑과의 관계 묶임과 막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 결정타 에서와의 관계는 두려움의 문제요 인생사 전반의 문제일 수가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이 야곱은 형님의 호의와 형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형님의 위치에서 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형님의 위치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형님의 위치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도 죄를 지었사옵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야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묶임도 풀어져 가는 것은 그것이 간접적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저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의 관계를 통해 보지 못하고 본 것들, 내가 풀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내 인생사에서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헤아려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묶임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야곱은 그 20년의 고통의 과정에서 자기 아내 레아의 문제를 풀었고 라헬의 문제를 풀었고 삼촌의 문제를 풀었으며 자기 인생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문제를 그는 풀어가고 그 길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목에 내 인생을 죽이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상대가 그 길목에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킬 자가 없다면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그 인생길에 홀로 있지 않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자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져서 새 힘을 얻어서 사랑과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를 열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열어졌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화목의 관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사람의 은총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 안에서 사랑과 화목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드디어 그 길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간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멈춰서 안 되는 것. 두 번째, 사랑과의 묶임을 풀어내야 하는 것. 세 번째, 사랑과의 묶임을 풀어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는데 풀어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가서 풀고 하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딱 거절해. 그래서 그게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게 막혀도 상처받지 않고 또 뚫을 수 있으면 뚫어지면 최고 좋은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9절 12절에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12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확답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사랑과의 묶임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의 시간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만들고 이런 시간을 좀 통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응답으로 인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나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의 사랑관계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사람에 대한 비위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의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사랑과의 관계가 풀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랑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도 사람에 대한 비위, 이 사람에 대한 비위가 여러분에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랑과의 관계가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과의 비위가 있어요. 제가 김홍자님들한테 말을 한번 걸었어요. 그런데 인상 한번 싹 쓰잖아요. 다시는 얘기 안 하지.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김봉찬 집사님이 나는 지금 김봉찬 집사님 부장이시고 나는 그 회사에 나는 쫄병이야. 그런데 부장님 그러니까 다시는 얘기 안 해. 이런 이분은 다시는 부장님을 통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통해 물건이 이동하고 사람을 통해 사람의 그 축복이 이동하고 사람을 통해 사람의 그 모든 그 은혜들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의에 의한 이동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선의에 의한 이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으로 그것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 사람관계의 묶임을 푸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근데 내가 노예야. 내가 진짜 나는 인생에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데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만나서 그 누구의 친구가 형제가 돼요? 응? 빌레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분의 상승에 걸맞는 여러분의 인생사에 대한 진정한 길들이 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열어야 된다고. 열어야 돼. 그래서 인상을 써도 비유가 안 상해야 돼. 인상을 쓰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딱 가고 뭐가 안 상해야 돼? 비위가 안 상해야 돼. 비위가 안 상해야 그 다음에 웃어봐요 한번. 딱 부장님이 웃고 있을 때 아유 오늘 부장님 저 다시 왔어요. 내가 웃고 있어. 왜 그래? 말해봐. 이렇게 비위가 안 상해야만이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비위가 이게 상해져 있어 가지고 한번 뭐가 하면은 그냥 기분 틀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영원히 싹이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가장 무서운 선입견이야. 그런데 이런 선입견이 가정사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자녀들이 골병 들기 시작해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에너지와 부모의 품성과 부모의 인격 이기다가 나오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감정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품성이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관계에서의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품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런 품성들이 다 바꿔져야 돼요. 완전히. 그거를 존재를 혁명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둑님이지만 너도 도둑질해라. 이게 아니라 나는 도둑질했지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손발 다 자르겠다. 그러니 너는 위대한 법관이 되라 하고 그 길을 품성을 합당한 길을 열어줘야지. 야, 너 도둑질하지 마 하고 와서 계속 도둑질하고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스킬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교회 가서 헌금이나 하고 교회 가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가고 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한 번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작은 것에도 비유가 상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위장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여 거리를 두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갈 때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야곱은 에서가 용서해 줄 것을 믿었지만 용서를 해주지 않아도 그의 인생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는 일을 없게 하나님이 하셨고 야곱은 그것을 확신하고 갔기에 그의 인생의 그 뒤에 노년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는 자가 되지 않고
훗날에 그는 세계 그 당시 오리엔트 문명의 최고의 그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황제죠. 애굽의 황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데까지 가는 야곱의 인생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인생사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지금 우리가 저 있는 저 땅, 저기 그 성지라 불리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이루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므로 더 이상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풀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꼭 풀어야 될 것들이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묶여서는 안 되고 때가 되면 그 문제도 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풀어져서 하늘이 열리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질서들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움직여가고 이동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생각해요. 무엇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자, 좀 크게 좀 하세요. 영의 믿음으로 다 한 번씩 하자. 무엇이 되십시오. 자. 자. 여러분의 이동하는 시간이 다 있어야 돼. 이동하는 시간. 이런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 진짜로.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풀어가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 세 번째가 사랑과의 묶임을 풀어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루 4번, 10절에 10절. 감사와 기도의 길이 열려짐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이렇게 관계가 하나씩 풀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 감사와 기도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인생사를 그 뒤로부터 계속 인생사와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기도로 계속 풀어가면서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마다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고 필요한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만들어야 돼요. 인생사의 여정이 세상의 새 여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감사와 기도의 길이 열려진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풀어감으로 자신의 짐을 주님께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인생사에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계속 맛보며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여정에서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묶임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입은 32장 13절에서 32절. 인생사의 여정에서 인간관계의 회복은 먼저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의 인간관계의 회복은 요구가 아니라 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화가 없이 어떻게 해서 관계를 회복해도 다시 묶일 수 있는 일이 반복되게 되며 관계는 여전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었다고 해도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엮이게 되고 다시 복잡해질 수 있게 되고 다시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해결하는 것,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 어떻게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과의 관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가 아니라 20절의 말씀처럼 20절 32장 20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항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품격, 인격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수그러들어도 감정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다시 잔잔해져도 감정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문제를 풀고 감정을 풀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 품격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이 그 인생사의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야곱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 뒤에 야곱이 홀로 약복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약복 강가에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것입니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과정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여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씨름의 이전의 야곱과 씨름 이후의 야곱은 바로 야곱의 인생사의 분수령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야곱의 모든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양복강으로 인도하신 것은 야곱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제물로 형님의 마음을 돌리고 눈물을 찔끔 흘려서 형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가다가도 되돌려서 되돌아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감정이 누그러뜨려도 사람의 속은 내일 그 감정이 어떻게 뒤집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신앙인들이기에 근본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기 품격이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약복강에서의, 야곱은 약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28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품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려면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씨름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 씨름에서 이겨야만이 여러분의 인격과 품격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품격이 변하지 않고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거기서 또 넘어지게 되고 그들은 언제 돌이켜서 나에게 창을 거두고 겨누고 언제 나에게 총을 겨누고 언제 자기의 속 감정을 드러내서 나에게 적으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야 될 시간이 되는데도 놓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이 야곱의 환도를 쳤는데 이 환도가 뻐득 하고 무너졌는데, 여러분 환도 한번 안 맞아보셨죠? 제가 시험 삼아 정강이 뼈 벌로 한번 잡을 테니까 맞으실 분 한번 나와보세요. 환도는 관두고 요거 앞에 정강이 있잖아, 그거 내가 한번 이렇게 살짝 톡 한번 쳐볼게.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어? 자 보세요. 환도를 쳤는데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캐릭터, 너의 이름, 너의 캐릭터, 너의 인격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부터, 너의 캐릭터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것을,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 내 환도가 부러지고 내게 고통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고통이 오고 피를 토하고 내 안에 역겨운 그런 그 역겨운 것들이 내 심령, 이 목을 통해 토해내는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전 그렇게 기도했고 저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날을 홀로 쓰러졌고, 저는 밤이면 죽은 자와 같이 되어 깨어나면 기도하고 또다시 죽은 자와 같이 떨어지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고통스러웠으면 저는 의자 바닥에 저 뒤에 그 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기에 저기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신 주님이 보좌에 임하여 오시기를, 요한아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 제가 어찌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캐릭터를 바꿔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품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우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3장 1절에서 20절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 1번 3절,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약복강의 사건 뒤로 1번 야곱은 낮아졌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해 자신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형인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형을 붙잡고 나와서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 그의 캐릭터, 인격이 변화된 뒤에 형 앞에 자신을 7번 엎드립니다. 한 번 낮춘 것이 아니라 7번 낮춥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은 뒤에 있었지만 지금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 앞에 자신을 낮추어
7번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굴복. 형이 죽으면 죽고 형이 살리면 나는 삽니다라는 낮아짐입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이렇게 낮아짐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자 형이 달려왔습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엇맞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4절, 용서와 국률의 눈물을 서로 흘리게 되고 형제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이웃의, 형제의, 가족의, 민족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너가 있는 것이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 형제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족애가 살아나야 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예 집사님, 그렇습니까? 나는 송옥원 집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개, 송 집사님 고개를 10번은 끄덕였습니다. 네, 송 집사님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나는 유지연 집사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가족의 이런 가족애들이 살아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향해서 얘들아 나는 너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하면서 이 가족애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 오랜 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둘은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었어. 남남이었어. 그죠? 서로가 피해의식을 갖고 남남으로 살.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눈물을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친한 눈물을 하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고 위로하고 여기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필로스, 이 형제의, 가족의, 이 친구의, 이 민족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많은 부분 회복이 돼야만이, 민족애가 회복이 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것입니다. 세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세계를 위해 자기 인생을 이바지하고자 세계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가족애가 세워지는 사람들은 그 가족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11절 예물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야곱. 형의 것을 뺏기만 했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형에게 사죄의 의미로 나눕니다. 제가 이거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예물입니다. 야곱이 이 예물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진짜 그죠? 그런데 그 소중한 예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현 시가로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형이 안 돼 하면서 형이 나중에는 그래 하고 가져갑니다. 예물은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들, 가족들 다 이 예물의 물질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물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있는 것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고 베풀려고 하는 이런 예물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 화장품을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진짜 얼마나, 바를 때마다 그 화장품 향수가 더 훨씬, 제가 요즘 그 향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사에도 이런 많은 예물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예물들의 풍성함들이 많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의 4번. 각자의 갈 길로 가는 두 형제. 12절에서 15절. 에서는 에돔으로 갔고 야곱은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둘이 마지막 화해의 길을 has고 인생사가 다 결정됐지만 그 인생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하고 나하고 다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반드시 함께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각자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에서로서의 가야 될 비전이 있었고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가야 될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걸 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같이 가야 될 비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길을 갈지라도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되고 문제는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끝입니다. 그 뒷부분 그 야곱이 그 세겜으로 간 이야기는 다음 주 서론에 좀 나와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마칩니다.